이 마지막 절이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보에는 찬양된 그 찬양과 세가족 소개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있을 때 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메라를 켰어요. 됐다. 예.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말씀으로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낭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 지도자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40년 동안 살다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때에 마지막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기고 그 반석을 명령하여 말씀 그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3개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 너는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끝마칠 때에 모세도 그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의 유명한 대장으로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고 마침내 그 땅을 이스라엘이 화평으로 다 차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될 때에 이제 여호수아를 이어서 그 후계자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제부터는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그때 당시에 지도자가 나타나서 10년이면 10년, 20년,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있어요.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러니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가 한 250여 년간 됩니다. 근데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인도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요. 그런데 한 사사가 또 끝나고 하면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우상 숭배하고 그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이 그 우상을 따라서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또 주변의 여러 나라에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이렇게 복종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주고 해서 12명의 사사가 250년 이상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말씀을 바로 가르치며 이끌어 나가는 왕이 없다. 왕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그때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들이죠. 이스라엘에 우리들에게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하고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꼭 고난을 당하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 우리 지금 이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없게 되면은 안 되지요. 하나님 없게 되면은 우리 마음대로 살면은 이거는 고통과 절망이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15장 11절과 22절에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탕자는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탕자의 아버지, 그 집을 지키고 자녀 탕자와 그 두 형제가 있었는데 잘 키우고 나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보면은 탕자가 하나님 즉 아버지한테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내 소유를 달라. 나도 이제 장성했으니 내 분깃을 갖고 내 소유물을 갖고 나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이렇게 내 뜻대로 한번 이렇게 포부를 갖고 살아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인데요. 중요한 구절만 조금 살펴보면은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한테 자꾸 달라는 거예요. 내 소유, 내 분깃, 내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는 아직 안 된다,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도 자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이 자기 분깃 재산을 들고 밖에 세상에 가서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탕자의 소견은 자기는 자기 하나님부터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으면 이것을 갖고 나가서 잘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이 자기 소견은 이제 나도 장성했으니 얼마든지 나가서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 아버지 소견은 아닌 것입니다. 너는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나가면 다 망하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소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짧은 소견을 가진 이 탕자는 기어코 이 분깃을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염 열매로 말할 것 같으면 그거는 참 먹기 곤란한 열매라고 합니다. 그건 돼지에게 주는데 돼지도 잘 안 먹는데요. 그 쥐염 열매를 조차도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제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요. 자기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도 양식이 풍족한 종들이 많아서 얼마든지 먹고 마시며 살았는데 이제는 이 터랑방탕하며 세상에 나와서 고통당하니 자기에게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 고통을 당해서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분깃을 갖고 나와서 허랑방탕해서 다 낭비하고 이제는 먹을 양식도 없고 굶어 죽게 되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그래서 그때야 이제 정신 차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견이 들어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죄송하지만은 미안하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이제 아들 안 된다. 나는 이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소견을 갖고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상거가 뭔데 아직도 멀리 오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께서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달려나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러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자. 이제 내가 이제 종 되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또 발에 새 신을 신겨라. 그래서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베푼다. 이렇게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여기에 보면은 탕자의 소견과 아버지의 소견이 있는데, 탕자의 소견은 그야말로 우리 인간,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몽매한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분깃을 달라고 받고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모두 탕진하고 허랑방탕해서 다 소비하고, 먹을 것조차 없어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일하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처참한 자기 신세를 돌아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지라도 먹을 것은 있지 않는가. 탕자의 소견으로는 집으로 돌아갈 면목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 탕진하고 내가 무슨 낯짝으로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가겠냐. 그러나 그때는 약간 소견이 생겨서 내가 이제 죽을 죄를 졌지만은 돌아가서 내가 종이 될지라도 먹을 양식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버지의 소견은 그 못된 짓을 하고 자기 소유를 다 갖고 나간 자식이라 할지라도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면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들의 소견과 아버지의 소견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감히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우리는 미분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를 하나 세우고 작은 일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서 해나가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자행자재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소견의 말씀을 배척하고 스스로 살려고 하니 이 얼마나 한심하고 무지한 소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무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늘의 만나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만나교회라고 한 것은요, 이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헤맬 때 하늘에서 아침마다 이슬처럼 떨어질 때 그 모든 초막 주위에 그 떨어지는 양식인 것입니다. 이 만나를 말하면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늘 양식인 만나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소견인 이 만나교를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말씀이 좀 길었는데, 탕자의 비유와 같이 우리의 소견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품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두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좋은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사기 17장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미가가 살았는데 미가 어머니와 같이 사는지요. 근데 어머니의 그 재산인 어머니의 그 돈, 은 1,100을 어머니 있는 것을 몰래 훔쳤어요. 이 아들 미가가. 훔쳐놓고 이놈이 있잖아, 번잡스러운 녀석이 어머니 돈을 훔치는 게, 부모 돈을 훔치는 것이 얼마나 자식으로서 그 못된 짓이에요.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머니 돈을 훔쳐가지고 감춰놓고는, 그래 엄마가 오늘 양식을 돈을 잃어버렸다고 참 찾고 난리가 났잖아요. 집안에 은 1,100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 큰 돈을 이 아들 이 녀석이 있잖아요. 미가가 훔쳤단 말이에요. 훔쳐서 딴 데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돈을 잃었다고 난리쳐고 찾고 난립니다. 그때 미가가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훔쳤어요. 한편으로는 성경에서는 미가가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내 돈 훔쳤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오히려 축복합니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만약 우리의 상식으로는 자식이 부모의 돈을 훔쳤다면 야단쳐야 되지 않습니까? 야단치고 너 왜 그랬냐?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필요하면 돈 달라면 줄 텐데 왜 돈을 훔쳤냐?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은 참 부모의 돈을 훔치고 가져갔다고 고백하는 번잡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를 가르고 권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게 어머니가 오히려 축복합니다. 돈을 훔친 미가를 야단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단치지는 않고 그 미가가 가져갔다고 내가 가져갔다고 고백하는 오히려 칭찬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 앞에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참 그 어머니의 무지한 자녀 사랑이 자녀를 병들게 하고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오늘날요 제가 수십 년 동안 교직에서 있고 막 했지만은 부모는 마땅히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을 집중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이 공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게 편애가 되고 방종이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기 자식만 하면 잘 되고 얼마나 가정에서는 자기 자식이 부모한테 잘 순종하고 말을 잘 듣는지 몰라도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이 보면은 질서도 어기고 규칙도 어기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돈 훔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자식 잘 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의 그 무지한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무조건 자식 말 편드는 거. 무지한 부모들이 자녀 사랑에 맹종되어서 그릇된 길로 가더라도 내버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는 무조건 내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무조건 편애하는 이런 편중하는 이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돈을 훔쳐서 내가 훔쳤습니다 하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참 똑똑하네 막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오히려 칭찬을 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온전치 못한 거지요. 사람의 소견에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지금도 부모가 자녀를 교육을 시킬 때 공의로 되는 것 안 되는 걸 딱딱 구분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편애하고 편중되고 그런 어긋난 길로 가르치면 그 자식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병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가 자기가 스스로 신상을 만들고 애곡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미가서 사사기 17장 3절에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훔쳤죠. 훔친 걸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또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놓으라.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의 제2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되는지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숨기지 말지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진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다리까지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가 집에 미가가 엄마 돈을 훔쳐가지고 놓고는 엄마한테 도로 갖다 주니 엄마가 좋아합니다. 참도
그러면서 그 돈 중에서 은 200을 떼가지고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신상입니다.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신상을 만들어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이렇게 무당구다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고 에봇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그걸 잡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도구예요. 이것도 그 제사장이 그 법에 하나님의 뜻 말씀에 맞게 에봇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짓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에 에봇과 드라빔을 이 드라빔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에게 종살이 하면서 20몇 년간 종살이 할 때에 자기 아내를 4사람이 얻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그 종들 해가지고 4사람의 그 부인을 두고 12 이스라엘 지파를 낳게 됩니다. 자기 중에 그 둘째인 라헬이 그 자기 외삼촌 아버지에게서 나올 때 그 드라빔이라는 것은 각 가정마다 우리 옛날 집에 보면은 그 신주단지 모셔놓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주단지처럼 가정을 지키는 신상이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그 드라빔을 라헬이 요셉을 따라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양떼를 끌고 다 12 형제들이 데리고 돌아올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라헬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레아는 아들 딸들은 많이 낳는데 라헬은 얼굴은 아주 예쁘고 야곱이 사랑했나 봐요. 그런데 첫 아들 요셉을 낳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이 산고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도 보면은 이 드라빔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하던 그 드라빔 형상을 훔쳐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드라빔도 미가가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신상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또 제사장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제작해서 하나님 그 계명을 어기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무지한 인간의 소치인 것입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레위인이 하나 이렇게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그 회막에 거할 때 그 회막에 그 레위 계통에 그 아론과 레위 계통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의 집에서는 레위 자기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법대로 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자기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무지한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들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없냐, 이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견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견대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스라엘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비추면 그때 우리들에게, 그때 나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은 세상적으로는 다스리는 왕이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때 우리에게 나에게 왕이 없으므로 우리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하니 자기를 다스리고 가르쳐줄 왕이 없으므로 무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애굽 땅에서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보통 일반 사람이 걸으므로 장정으로는 한 열흘 정도 걸리면 된답니다. 충분하게 지금 시나이 반도라고 가나안 땅 걸어 가서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그걸 뱅뱅 돌아요. 성경에 보면은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 시내 천주의 광야를 헤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하는 우리의 인생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거의 40년으로 이게 지잖아요. 정성에 자라나서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과정을 한 40년 인생 살아가는 걸 한 40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사냐 안 사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매게 했다 하는데요.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이 12명 사사들이 다스림으로 250여년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사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후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12명의 사사가 다스렸지만은 그 인간들이 또 사사가 없으면 또 자기 소견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인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어린 사무엘을 보호한 스승으로서 그를 양육하며 교육시킨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은 잘 키웠는데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 아닙니까? 한나가 기도하고 간구하여 구한 이 자식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인 엘리 제사장에 붙여가지고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회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 잘 보시고 수종 들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사인 엘리 제사장은 어린 사무엘의 보호자의 스승으로서 그를 양육하며 교육시킨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인데 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도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니까 자기도 제사장이 되어서 뒤에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좋은 것을 건져내서 자기가 먹고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날에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하마스 전쟁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마스의 원조가 블레셋입니다. 팔레스타인 그래서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회막에 있던 법궤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그러자 마침내 전쟁터는 이겼지만 마지막에 패해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는데 블레셋 전투에서 이 저주를 받아서 두 아들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는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자기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자식들이 하나님의 제사 지금은 예배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멸시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법궤까지 빼앗기고 그래서 자식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전투에 전사하고 아들들을 온전히 훈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법궤를 빼앗겨 이 소식을 듣는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때부터 한나의 아들 아닙니까?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 제사 수종 들고 이렇게 참 경건하게 자랐는데 하나님이 마침내 체험으로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대부흥회라 그래서 미스바에까지 나아가서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흠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했는데도 또 이 사무엘도 실수하는 것이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을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자기 소개 어른들은 그 두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라는 그 사무엘의 자식들인데요. 아들들인데 이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 되지만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부엘사바에서 사서로 지명했지만은 이 사무엘 역시 자녀 교육에 온전하지 못하여 자녀들이 올바른 사사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사울 왕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왕을 세웠으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해서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패하고 다윗 왕을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사울의 후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다 둘러봐도 이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자식을 올바르게 교육하지 못해서 이 미가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식을 잘 훈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지 말고 예배를 경건하게 잘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그 후계가 잘 이어져 나가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참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왕이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는요. 그때 이스라엘에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이 없으므로 우리 소견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 그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안 계시니 제자들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자 했을 때 예수님이 배 고문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믿지 않고 생각지 않고 바다와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해서 마침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우리는 알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예수님이 안 계시니 모든 제자들이 야 이제 우리 고향으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가자 이러고 다 갈릴리 쪽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조반을 나눠주시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째 육신의 왕인 사울은 처음에 사무엘이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 앞에. 이 말씀이 다시 앞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울이 이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그 아말렉과 막 전투 중에 위급해가지고 적이 막 쳐들어가니까 겁이 나가지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그냥 왕은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왕이 자기가 알아서 막 양조 잡고 이래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는 말씀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길게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이다. 너 시대는 종말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무지하게 불순종하니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제사장도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가르쳤으면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뒤에 사사가 되어서 잘 이끌어 나갔을 텐데 사서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그 사무엘 자녀들도 어긋난 길로 행하여 사사로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 사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사가 안 나오고 왕도 없어지고 이스라엘 왕이 끝나고 다 그 로마에 다 망하고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해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있어요. 그 중세 시대라 해서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암흑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어지면 이 땅은 암흑과 같은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즉 왕 예수님이 없으므로, 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없으므로 이 암흑 시대와 같이 되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을 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성령을 받되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그 이방 사람들은 돈을 주면서 야, 그 성령 그거 나에게 달라. 이게 돈으로 성령을 받으러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또 성령이 없으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없으니까 방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았다 해도 구약 신약 시대의 정확한 구조는 아닙니다만은 그 12사도가 일곱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일곱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아골라라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 나중에 변질되지 않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 해도 이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변질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나의 왕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나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소견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탕자가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분깃을 갖고 나갔다가 폐가 망신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탕자의 자기 소견으로 살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견대로 다시 돌아오니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소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해야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오늘 거룩한 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2023년도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주 지나면 내일 성탄절이고 그 다음 주일이 마지막 31일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이면 우리가 아마 송구 영신 예배도 같이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는 송년 예배와 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해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한 해도 저와 참 우리 김권사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소견대로 살지 않았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 뜻대로 살지 않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견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면 그래도 마지막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 불철주야 이렇게 애를 쓰고 또 기도하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복된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살리려고 분발하고 애쓰고 힘쓰고 말씀된 소견대로 살려고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만나교회 또 우리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비록 우리 부부가 이렇게 좀 소수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많은 영혼을 섬기고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우는 우리 부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